자, 유다의 집안에 오늘 뭐 별 볼 일이 없는 것 오늘 특별한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간과하기가 쉬운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유다의 집안에 지금 불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고요.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이제 또 누가 죽었습니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이름도 안 나와요.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 역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얼마 후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아내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을 만큼 시간이 지났고 또 어렸던 셀라, 셋째 아들 셀라가 이제 장성할 만큼 시간이 혹은 시간이라고 말하긴 참 어려운 세월이 흘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1절과 12절 사이에 이게 꽤 세월이 흐르는 시간의 흐름이 이 한 절 사이에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아내가 죽을 만큼 얼마간의 시간이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그것은 셀라 막내 아들이 장성할 만큼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앞의 내용에서 유다가 첫째 며느리 다말에게 약속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야 내 둘째 아들이 죽었으니 내 셋째 아들 셀라를 너에게 주어서 첫째 아들의 후사를 잇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약속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친정에 가 있어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과부들이 친정으로 돌아와 있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유다가 다말에게 해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다말은 유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것인데요. 이것은 이때 당시의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기준 삼았던 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그때 당시 사회의 법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런 경우 후사가 없이 결혼을 했는데 과부가 되고 자녀를 낳지 못했던 경우에 그 법전에 혹은 그 안에 뭐라고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냐면 시아버지와 그 관계를 맺어서 또 후사를 잇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준처럼 또 돼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는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던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슬퍼하는 애도의 기간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정치인 이렇게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들은 적게는 한 달, 30일에서 많게는 70일 정도를 애도했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일주일이었습니다. 7일간이었어요. 자, 그 애도 기간이 끝났을 때가 바로 또 언제인가? 이 근동 유목민들의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양털 깎는 그런 시기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다가 자기 양을 치는 그 돌보는 기르는 양떼들의 털을 그냥 깎으러 그냥 개인적으로 올라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축제입니다. 여러 날들을 사람들이 함께 술과 떡과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때도 여전히 유다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이방 사람, 아둘람 사람인 히라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자기 양털 깎는 사람에게로 올라갔어요. 자, 유다는 지금 계속해서 영안이 어두워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있어요. 멀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장자 엘이 죽은 것도 둘째 오난이 죽은 것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악하게 믿음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유다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냐면
내 첫째 아들 엘이 죽은 것도, 둘째 오난이 죽은 것도 다 누구 때문이다? 저 다말 때문이다. 첫째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어.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고는요, 이렇게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도, 세상에 2000년, 2025년 요즘 시대에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 유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말한테는, 첫째 며느리한테는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셋째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후사를 있게 해줄게. 약속은 했는데 오늘 장성할 때까지도 아무것도 행하지를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야, 내 셋째 아들도 괜히 다말한테 줬다가 우리 셋째 아들도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뭐냐면, 이 모든 죽음이, 자신의 불행이 자기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이 불행에 처한 이유가 저 다말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 불행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유다는 자식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해서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도록 그렇게 방치한 거죠. 또 자신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 역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엉뚱하게 애매한 며느리에게만 고통을 주는 아주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래서 통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혹자가 딥나에 있었던 그 다말에게, 야, 네 시아버지가 양떼들의 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네? 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다말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과부의 의복을 벗었어요. 자, 이 당시 이제 과부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과부들만 입는 의복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과부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얻었던 특혜들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과부니까 저런 행동을 해도 돼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던 특혜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말은 그 과부의 의복을 벗어 던집니다. 왜요? 자신이 과부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예요. 얼굴을 가립니다. 온몸을 휩쌉니다. 그리고는 마치 창녀처럼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서 유다를 기다렸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털 깎는 행사는 여러 날을 먹고 마시는 축제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들떠있고 유다 역시 취했을 거예요. 또 들떠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대로, 유다의 평상시대로 어떤 겁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인 줄은 모르고 오늘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읽었을 때는, 야, 이거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지만, 유다는 며느리인 줄을 모르고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그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맺었어요. 자, 유다는 아내의 죽음 이후에도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한 일들을 행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음욕이 불릴 듯 이러는지 며느리인 줄을 몰랐다. 사실 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다말에게도 원인이 있었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자신의 방탕함에서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죄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적인 유혹에 너무나 쉽고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육체 정욕을 제어하며 음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섣부른 호기심조차 가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보존하고 또 수치와 심판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과부의 옷을 벗고 행동을 계시하는 다말을 보십시오. 친정으로 보내며 야 셀라가 크면 너에게 줄게. 그 말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드디어 예전역에 깨달았겠죠. 그래서 과부임을 드러내는 특별한 복장을 벗고 자신의 얼굴과 몸을 다 가리고 청녀들이 머무는 곳에 시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청녀들처럼. 자, 다말이 시아버지를 상대로 벌인 이것은 속임수죠. 그리고 이 속임수로 말미암은 결과가 뭐냐면 시아버지와의 동침이고 그 일은 비윤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다말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서 후사를 이으려고 하는 그 노력한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그 족보, 시아버지와 며느리인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말의 이와 같은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용납이 될 수 없고 뭔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이런 일들이지만 이 다말이 내가 부도덕을 저질러야지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후사, 자신이 결혼해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위해서 약속받았는데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후사를 잊게 하기 위한, 그래서 이 유다의 핏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게 한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며느리인 줄 몰랐던 유다는 다말을 보고 먼저 잠자리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대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했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그 다말을 만났을 때 그 현장에서 유다는요 자기의 손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염소 새끼를 들고 있었으면 염소 새끼를 주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이것이 왜 이제 그런가는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하고 외상인 거죠, 외상. 그랬더니 다말이 그 외상에 대한 담보를 요구합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는 유다의 도장 그리고 끈 지팡이를 요구했어요. 자, 그래서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나 금속을 깎아서 만든 도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다냐면 목에 차고 다녔어요. 근데 그 목에 차려면은 그냥 찰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뚫어가지고 끈을 꿰서 어떻게 합니까? 목에다가 걸고 다녔어요. 그래서 도장 다음에 요구한 두 번째로 요구한 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도장을 꿰n 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팡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 도장이나 끈이나 지팡이는요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며 또 고대 근동에서 이 지팡이의 이 머리 부분에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너나 없이 다 지팡이를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게 있겠죠. 그러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고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팡이에다가 뭘 했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 넣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누구의 것이다. 그래서 섞이더라도 그 이름을 보고 지팡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말이 요구한 것은 비싼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그 소유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유다는 집을 나설 때부터 내가 오늘 가서 이렇게 창녀와 잠자리를 가져야지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염소 새끼를 끌고 왔겠죠. 근데 그런 생각 전혀 없고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즉흥적으로 그 일들을 행했어요. 실행했어요. 자, 그럼 거기에 반면 다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나설 때부터 어떻게 하고 나섰어요? 작정하고 나섰어요. 계획적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유혹받기 그 쉬운 그 인간의 연약함이 참 이렇게 비참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사건을 일으키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돼요. 이처럼 야 이렇게까지 순간적이야 즉흥적이야 야 그렇게 못 참아 라고 하는 인간의 그 연약한 감정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 인간의 연약함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록 아내가 죽은 후지만 유다는 어떻게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는요, 너무나 일상적이었어요. 그들이 믿던 바알신을 비롯한 여러 그 신들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는 아예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농사가 풍요롭게 해주세요. 풍년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제사만 지낸 것이 아니라 신전의 창기들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였고요.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의 종교 행위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숭배하는 신들에게 풍성한 수확과 다산의 축복을 빌며 신전의 창기들과 잠자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요, 역시 그가 여기도 창녀가 있어? 라고 생각을 전혀 상상을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 다말이 있었기 때문에 빈손이었지만 짐승들이 털을 깎으러 올라가면서 그 축제가 이런 목적의 축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게 다반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이 거래, 담보물을 요구한 다말에게 그것들을 다 내줍니다. 그리고 그 거래의 결과로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말은 애초에 집을 나서면서부터 계획했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셔서 여러분 오늘 이 다말이 사용했던 방법처럼 악하고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아름다운 결과로 이끄실 줄을 믿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